오늘부터 새로운 예배처에서 예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함께 만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란 어떤 교회일까요? 우리 오랜만에 도아가 나왔는데 도아야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일까? 하나만 얘기해 볼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 것 같아? 너가 그래도 교회를 오래 다니지 않았니? 쉽게 얘기해, 쉽게. 생각 좀 해봐야 되겠어? 그럼 우리 이제 고학년으로 갈까요? 하진아,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좋습니다. 그 옆에 우리 따님은? 네? 좋은 교회. 지금까지 답의 점수가 제일 낮네요. 도아야, 얘기해봐. 어떤 교회? 그렇게 말하면 하나도 안 들리고요. 하나님을 따르는 교회. 네. 그래요. 그렇게 합시다. 맞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라는 참 많은 요소와 필요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교회의 시작이 되어지는 중요한 세 가지는 이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섬김, 배려, 사랑. 좋은 교회에 필요한 것이 참 많지만 그 시작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세 가지 요소, 섬김, 배려, 사랑.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교회에 섬김이 있으면 좋다, 배려가 있으면 좋다, 사랑이 있으면 좋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섬김이 있고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을까요?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Back to Basic, 본질로 돌아가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의 말씀의 부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하는가? 제가 이번 주 쉽지 않은 한 질문을 직장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도아야, 내가 일하는 거 혹시 얘기 들었니? 내가 뭐 할 것 같아? 요즘 다른 일을 하거든, 목회 말고. 예수님의 직업이 뭔지 아니? 너 목소리 크잖아. 왜 이렇게 갑자기 애가 살이 빠져서 목소리가 작아지나? 크게 얘기해. 크게. 맞아. 도아는 끝나고 나랑 좀 얘기 좀 하고 가자. 하진아, 뭐라고? 예수님 직업이? 목수. 도아야, 내 직업이 목수야. 목수로 3개월째 살아가고 있어. 나무를 자르고 나무에 구멍을 따고 나무를 붙이고. 이 직장에서 저랑 친하게 지내는 직장 동료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정말 교회를 다니면 착해지나요? 교회를 다니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나요? 사람은 좋게 변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교회를 다녀서?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 직장 동료의 이야기, 제 직장 동료의 할머니의 이야기였습니다. 그 할머니는 천주교에 매우 열심이라 이야기했습니다. 천주교에 매우 열심이라 이야기하는데 그 말의 뉘앙스가 천주교의 열심이나 나에겐 좋지 않다 같은 뉘앙스를 풍겼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랬습니다. 성당을 자신의 부모님이 너무 어릴 때부터 이 할머니가 성당을 너무 열심히 섬기느라 가정을 소홀히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문제가 많죠. 그래서 할머니의 성당을 향한 섬김과 열심 때문에 그 부모님과 그 부모님의 형제들에게는 이 섬김이 오히려 상처가 되었다는 말. 자녀들, 손주들에게는 참 인색해서 맛있는 밥 한 번 사주지 않았지만 성당을 위해서라면 많은 재정도 쓰고 많은 섬김도 했다라는 그러한 말. 성지순례를 한번 갔다 오셨는데 수천만 원을 쓰셔서 유럽에 갔는데 큰 돈 사용하시는 거 아깝지 않아 하셨다라는 그런 말. 예배 때 새 옷을 입기 위해서 옷을 사는 것에 큰 지출을 하셨다라는 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드세요. 뭐 카톨릭이 어떻고 개신교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러니까 즉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자주 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섬김을 목적을 잃은 섬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방향성을 잃은 섬김이라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섬김은 섬김인데 이 섬김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믿음의 열심이 자녀들에게 본이 되어지고 믿음의 유산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상처가 되는 섬김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뿐만 아니라 신앙을 잃게 하는 잘못된 섬김의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섬김, 배려, 사랑,
교회에서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섬김과 배려와 사랑이 없는 교회는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 많은 교회 안에 진짜 섬김의 모습이 있는가? 진짜 배려가 있는가? 진짜 사랑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미국에 한 목사님이 있는데, 이 스캇 솔즈라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선 밖의 예수라는 책인데, 이 책에서 한 이야기를 제가 들고 왔습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이 있는 대로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뉴욕에 살 때 자신의 사역과, 나의 사역과 나의 일을 돌아보며, 브로드웨이, 여러분 브로드웨이 아시죠? 브로드웨이를 걷던 중, 한 빵집 앞에 있던 여인이 나에게 먹을 것을 사달라 부탁했다. 그녀는 길거리에 사는 노숙자로 자주 보았던 얼굴이었다. 그녀는 마치 예수님처럼 머리에 누일 곳이 없었다. 그녀를 돕고 싶었던 나는 베이글 하나와 커피 한 잔을 사주었다. 그러자 그녀는 커피는 좋지만 베이글보다 달걀 샐러드가 좋다고, 달걀 샐러드를 사주면 안 되겠냐고 이야기했다. 나는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다. 얼마든지요. 그렇게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웃지 못했다. 솔직히 그 요구가 썩 기분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던 길을 멈추면서까지 도와주는 사람에게 너무 까다롭게 구는 것은 아닌가? 내가 도와주는 건데 내가 뭘 주던 감사히 먹을 것이지. 베이글은 57센트에 불과했는데 달걀 샐러드는 6달러나 하였다. 그날 그 여인에게 커피와 달걀 샐러드를 사줄 때 내 머릿속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난다. 그녀의 요구에 짜증이 난 나는 그녀에게 빈정거리는 상상을 해보았다. 아예 캐비어를 사드릴까요? 악한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그리고 음식을 받아든 여성은 달걀 샐러드를 요청해서 미안하다 사과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와 잇몸을 보였다. 영양 불규적으로 이와 잇몸이 상해서 딱딱한 음식은 먹을 수 없어서 부드러운 음식을 사달라고.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 통증이 극심하기에 부드러운 음식밖에 먹을 수 없어서 달걀 샐러드를 요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그 사정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지만 냉담하고 비판적인 생각을 한 내 모습에 하나님께 너무나도 죄송했다. 그 옛날 예수님을 내몰고 돌을 던지고 마을 밖으로 쫓아내었던 사람들과 나의 모습이 다를 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순간 진정으로 가난한 사람은 그 노숙자 여성이 아니라 나였다.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서 어떠한 생각이 듭니까? 우리는 무엇인가를 함으로써, 무엇인가 행동을 함으로써 그리스도인이 된다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교회를 나가니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니, 그리고 내가 헌금을 냈으니 그리스도인이야. 내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고 때로는 성경도 암송하고 성경도 필사를 하니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무엇을 함으로 완성되어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함으로, 신앙의 본질에 무엇을 함으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됨으로.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요즘에 영어 성경 보잖아요. to do, 무엇을 함으로가 아니라 to be, 무엇이 되고. 여러분, 무엇을 하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되었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바로 back to the basic, back to basic, 신앙의 본질을 찾아야 되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아이들이 많습니다. 아이들이 반띵이네요. 아이들이 딱 절반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 작년 세대는, 여기 계신 작년 세대들은 섬김이 무엇인지 그래도 조금은 알 텐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섬김이 무엇인지 아마 모를 겁니다.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이겠죠. 저는 말씀을 계속 준비하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말씀을 들려주자. 어려운 말씀보다는 쉽게 말씀을 전하자. 그래서 예화도 조금 더 집어넣고 제 얘기도 조금 더 집어넣어서 말씀은 예전보다는 조금 떨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아이들 잘 집중해서 들으시면 정말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뼈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시간이라 축복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에게 예배만큼이나 중요하고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섬김입니다. 저도 군대를 다녀와서 찬양팀을 처음으로 섬겼습니다. 23살. 그러니 하진이가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해요. 저는 그때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저는 도와야 난 네가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내가 네 나이 때 내 담임 목사님이 그때는 강도사님으로 기억되는데 이찬수라는 목사님이었거든. 그 목사님이 맨 뒤에서 내가 하도 시끄럽게 굴어서 설교 시간에 야! 조용히 해! 이거를 진짜 많이 하셨거든. 너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너의 신앙의 맥시멈의 폭이 내가 적어도 그거 아니 내가 이제 목사가 되었거든. 양수 목사만큼은 지금부터 열심히 하면 양수 목사만큼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면 돼. 너가 나보다 낫다. 너는 똑바로 해라. 그쵸? 제가 군대를 다녀와서 찬양팀을 섬기고 찬양팀을 섬기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를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짧은 마디로 저의 삶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의 섬김의 시간이 평생 섬김의 기쁨이 된 것이 저의 삶인 것 같습니다. 제가 찬양팀을 섬겼었을 때 그렇게 먼 미래를 바라보고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잠깐의 짧은 섬김의 시간이 저의 지금의 모습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섬김은 정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요,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배가 먼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되지 않고 섬김이 먼저 될 때, 그래서 본질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이 일어나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청소년 친구들 축복해요. 이번 여름 수련회 여러분 이미 다 기획이 되었어요. 몰랐죠? 그냥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라고 하면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 여름 수련회 통해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돌아오시는 시간 되길 바라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이번 여름 수련회는 선교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중반의 선교를 처음 나갔는데 여러분들이 저보다 낫습니다. 야, 우리 교회 양승호 같은 인간 3명만 자라나면 온 천하가 두렵지 않겠네요. 라는 생각이 들어봅니다. 여러분 10대 때 선교를 맛볼 수 있는 것, 그 선교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제가 정말 사랑하는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예요. 그분처럼 선교를 잘하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번 여름 수련회가 여러분의 삶에 정말 빛이 나는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공동체 안에도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고 불평과 원망이 일어나는 문제를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거대해진 것이죠. 당시 예루살렘에 10만 명에서 13만 명의 사람들이 살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2만 명, 3만 명, 도시 인구의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넘어가는 숫자가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나도 거대해진 공동체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음식을 나누고 서로를 돌보는 일에 차질이 생깁니다. 문제는 누군가는 음식을 받고 누군가는 음식을 받지 못했는데 문제는 이게 딱 그룹이 되어서 나뉘어졌다는 거예요. 유대파 어려운 사람들은 음식을 다 받았는데 히브리파 사람이라고 성경은 되어 있죠. 그런데 헬라파 어려운 사람들은 음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사도들이 이 문제가 일어났었을 때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들은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죠. 무엇이었어요? 문제의 해결 방법은요, 어떻게 잘 나누어 줄까가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하는가에 집중하는 것이었습니다.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것이 사도들의 일이었고, 그 다음에 교회를 향해서의 다른 일들은 다른 리더들을 세워서 그들에게 맡겨야 하겠다. 바로 이것이 찾은 본질을 해결하는 사도들의 지혜였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건강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은 없나요? 저에게는 건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살이 계속 빠져요. 살이 그만 빠졌으면 좋겠는데 진짜로 살이 계속 빠져요. 이게 그래서 더 많이 먹어야 되는 문제인지 어떻게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다음에 김영주 선생님 찾아가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분은 저에게 정답을 주실 거라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돈의 재정의 어려움에 문제가 있으신 분도 있습니다.
진로와 비전에 대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런 어려움이 있고, 가정 안에도 어려움이 있고, 직장과 친구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의 문제는 여러 가지나 정답은 늘 하나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면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서 고백해 보시겠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정답이십니다. 아멘. 많은 문제에 많은 답을 내놓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문제의 답은 언제나 예수님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사도들도 문제의 정답을 예수님 안에서 찾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되게 중요한 말씀했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문제의 정답을 어디서 찾았다고요? 예수님 안에서 찾았습니다. 자신들이 감당해야 하는 것, 기도하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을 집중하고 자신들보다 교회를 더 잘 섬길 리더들,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갈 일꾼들, 즉 집사를 뽑아서 이 일을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예수님 안에서 찾은 정답인지는 말씀의 맨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집사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교회 안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집사가 돼야 집을 살 수 있다라는 말. 집사는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 집사가 돼야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봉사와 섬김이 있어야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고 그 결과 집을 살 수 있었다라는 우스갯소리. 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좋았던 소리가 한국 교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는 이 우스갯소리가 슬픈 소리로 변했다라고 해요. 이 소리가 우리 교회에서는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요즘에는 집사가 되면 절대로 집을 못 사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돈과 시간과 열정과 자신의 많은 것을 드려야 되는데 그런 것을 다 드리게 되면 세상에서 돈 버는 것에, 세상에서 일하는 것에 등한시밖에 될 수 없으니 집을 못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집사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좀 잘못된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참 슬픈 이야기인 것도 같습니다. 집사란 사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에게는 참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구성하는 여러 직분 중 가장 많은 직분이 집사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집사는 영어로는 디컨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헬라어에서 원어가 왔는데요. 헬라어 디아코노스라는 말에서 집사라는 말이 왔습니다. 이 디아코노스의 뜻은 무엇이냐? 도와주는 사람, 보조자, 섬기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집사라는 말은요, 사도들의 일을 도와 교회를 세워갔다. 사도들의 일을 도와 섬겼다. 바로 이 사람들이 집사입니다. 어쩌면 이 집사라는 직분이 가진 의미는 지금의 시대와는 참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교회는 집사가 제일 많은데요. 지금 사도교회는 몇만 명의 성도들 중에 단 7명만이 집사로 세워졌고 그들이 교회의 모든 일을 감당하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집사의 모습과 이 초대교회의 집사의 모습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들이 뽑힐 때 말씀 가운데 정확하고 명확한 조건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세워갈 수 있을까요? 3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 지혜가 충만한 사람, 칭찬받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 사도들의 일을 도와 교회의 일을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 뭐였죠?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오해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섬김을 내가 무엇을 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맡은 것이 섬김이라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내 직책이, 내 포지션이 섬김을 말하는 것이 우리나라 교회의 잘못된 모습, 조금은 변형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집사의 섬김은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섬겼던 교회들 중에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란
사실은 그 교회에 대한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그들 중 일부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교회는요, 그 교회의 되게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한 주에 한 번 목회자들에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었습니다. 목회자들에게 점심 식사 대접하는 것 귀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점심 식사를 대접하는 일이 평일이었다라는 거예요. 평일 점심이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섬김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섬김에 참여해야, 이 섬김을 드려야 교회에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로 보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교회에서는요, 이 섬김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 섬김에 참여해서 식사를 준비하느냐 못하느냐로 그 교회에 열심을 내는 성도이느냐, 성도에 열심을 내지 않느냐로 평가되었습니다. 참 잔인하죠. 또 다른 교회에서는 제가 이러한 모습도 본 적이 있습니다. 성가대는요, 보통 일주일에 연습을 2번 합니다. 주일 오전에 한 번 하고, 주일에 예배 끝나고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정말 좀 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성가대 가면 주중에 모여서 성가대 연습을 하기도 하는데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기 위해 성가대가 노력해야 하는 것은 저는 연습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들에게 맡겨진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이 주일에 중요한 사역이 또 하나 있는데요. 이것도 역시 식사 준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일,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나서 설거지를 하는 일. 근데 보통 예배 전에 식사를 준비하는데 성가대는 이때 성가대 연습을 합니다. 설거지, 밥을 다 먹고 나서도요. 이 성가대는 찬양 연습을 해야 되는데 이때 설거지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 늘 성가대원들은 마음의 부담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에서 부딪히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너무나 쉽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교회를 뭘 섬겨 노래나 부르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또 반대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은 기껏해나 밥이나 하잖아. 우리는 예배를 섬긴다고. 섬김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섬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에 이 스카솔지 미국 목사님의 베이글 이야기 아직 기억나시죠? 다음 주에는 잊어버리셔도 좋은데 여러분, 오늘 잊어버리시면 곤란해요. 여러분, 그분에게 좋은 섬김의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그 섬김의 모습을 하기 위해서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좋은 섬김의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배고픈 노숙자에게 밥을 사주고 싶은 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선한 결단이 있었고 선한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것이 선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커피를 사주고 베이글을 사주었는데 그 선한 마음이, 선한 모습이 상황으로 인해서 변하게 된 것입니다. 더 큰 것을 요구하는 노숙자의 말에 마음이 상한 거예요. 사실은 화가 난 것이죠. 분명히 선한 마음이 있었는데 좋은 섬김을 하려 결단했는데 우리의 마음은 사실 대단하지 않게 금방 변해버린 것 아닐까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배우라, 나와 함께 하자.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모토이지 않습니까? 제자도에.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 섬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의 삶이 섬김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섬김, 배려, 사랑, 어쩌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마음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함으로 사람들이 나에게 이러한 인정을 해주겠지. 내가 무엇을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나의 삶을 인정해 주시겠지. 내가 조금은 더 노력했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은 더 대단한 사람이겠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되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나처럼 좀 살면 되지 않겠니? 너도 좀 나처럼 살면 안 되겠니? 너 나 사랑한다며?
그러면 나처럼 살면 안 되겠니? 너의 섬김의 이유에는 꼭 대가가 있어야 되겠니? 너의 섬김에는 꼭 인정받음이 있어야 되겠니? 너의 섬김에 꼭 너가 그렇게 드러나야 하겠니?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너도 죽으면 안 되겠니? 꼭 세상을 싸워서 이겨야지 네 빈이 풀리겠니? 나처럼 섬기면 안 되겠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섬김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 위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는 작은 섬김으로 만족해하고 대견해하고 이 정도면 나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김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쳐 섬김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섬김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To do가 아니라 to be. 내가 무엇을 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이 됨으로, 우리의 삶에 무엇을 함으로가 아니라 무엇이 됨으로, 이것은 우리가 평생에 나아가야 하는 믿음의 길이 아닐까요? 섬김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였기에 공로가 있기에 집사가 되는 것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일곱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라고요?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가? 여러분, 어떻게 교회를 섬기는가에 대한 답이요, 지금 이 말씀에 그 정답이 실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혜도 충만하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교회 가운데 칭찬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일은요, 세상의 조건을 만족하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의 일은요, 하나님의 조건에 만족해야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 잘하세요? 운전 잘하세요? 글쎄, 저는요, 사고를 낸 적이 최근 10년 동안 없습니다. 그러니 운전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잠깐 앞에 차를 들이박은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제외하고 사고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운전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고를 내지 않는 것이 운전을 잘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운전 잘합니다. 근데 제가 운전을 하면서 도로를 다니면 진짜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도 보셨을 거예요. 깜빡이 죽어도 안 넣고 확확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얼마나 위험하고 속상한지 몰라요. 정말 급한 일이 있나 싶을 정도로 과속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난리가 나요. 막 브렁브렁 하면서 막 왼쪽 갔다 오른쪽 갔다 오른쪽 한 번 더 갔다 왼쪽으로 두 번 차서 한 번에 갔다 난리 나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반대로 신호가 바뀌었는데 출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안 가? 왜 안 가? 핸드폰 보겠지. 안 가. 핸드폰을 보면 신호를 못 봐요. 여러분, 또 무엇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모양의 사람들이 있으나 그들이 잘 운전을 못하는 것 같으나 그들이 도로 위에서 자동차를 끌고 운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세상의 조건에 맞춰서 운전면허증을 땄기 때문에 그들이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의 일은 그렇습니다. 조건만 맞으면 일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를 섬길 수 있냐고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열정이 충만한 사람도, 재능이 충만한 사람도, 재력이 많은 사람도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중요한 거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일단은 섬기는 사람이 저를 빼고 둘인 것 같아요. 문집사님, 하진이에요. 문집사님은 성인이고, 그래도 제가 제자훈련도 가르치고 신앙생활을 이미 조금 있으면 5년째 같이 하고 있거든요. 보아 알아서 나름 성령을 열심히 따르려고 해요. 제가 가끔 하진이가 두려워요. 특히 이 교회로 올 때 찬양을 한번 들려주면 찬양을 같이 부르거든요. 정말 가관으로 부르면서 와요. 물론 멋졌고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클라리넷을 잘해서 클라리넷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진이 정도면 제 판단에
조금만 더 한 스텝만 나가면 예수님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시키는 거예요. 제 아내가 이거 원고에 없는 말인데 상처받을 사람 하나 있는데 그냥 할게요. 제 아내가 저에게 제 딸 하임이도 뭘 섬기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은 죽어도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교회를 섬기는 일은 없어요. 도아야, 너는 그래도 교회 앞에서 찬양도 좀 불러보지 않았니? 예수님 잘 믿자. 내가 도아가 오늘 와서 하는 얘기인데 우리 교회는 다른 재밌는 프로그램을 해주지 못해요. 해줄 수 있는 건 뭐냐면 개는 끌게 해줄게. 너 개 끌어보고 싶냐? 우리 집에 20kg짜리 보도콜리 있거든. 그거는 여러 번 끌게 해줄게. 너 뭐 좋아하니? 먹는 거. 내가 너를 참 모른다. 내가 맛있는 걸 잘해. 그 요리사거든. 내가 배는 부르게 먹게 해줄게. 내가 너한테 재밌게 놀아줄 수는 없어. 내가 집에서 하임이랑도 안 놀거든. 근데 그건 해줄 수 있어. 잘 먹게 해주고 개 끌게 해주고 하나님 잘 믿게 해줄게. 그 소만 갖고 교회 나와라. 그거면 되지 않겠냐.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를 섬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말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야 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상황을 우리는 성경 가운데서 정말 많이 수도 없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인물들이요, 좋은 대학교, 좋은 대학원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좋은 스승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이 지혜로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공부를 해서 지혜가 채워졌던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경험을 많이 해서 지혜가 채워졌던 것도 아닙니다. 그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기 시작하면 성령 충만해집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 때 배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얻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성경의 인물들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스스로 얻어나가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있는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주는 지혜는 좋은 학원을 가야 해요. 좋은 고등학교, 좋은 대학, 좋은 스승을 만나야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뛰어난 하나님의 지혜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지혜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로 채워지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채워지는 인생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 그 교회는 세상의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더 사랑 교회가 세상에게 칭찬받는 교회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목회자는 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일을 죽어라 시킬 거거든요. 저는 성경을 죽어라 읽게 하거든요. 저희 교회 모든 직분은 제자훈련 받지 않으면 안 세울 거거든요. 제자훈련을 제가 지금까지 진행한 제자훈련은 이렇게 봐주고 저렇게 봐줘서 제자훈련의 목적이 제자훈련을 수료하게 하는 것에 있는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며 저에게 세워진 마음은 3분의 1은 떨어지는 제자훈련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제 마음입니다. 훈련만큼은 사랑이 없이 공의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거 알아요? 이 소리는 에어컨 물이 빠져나가는 소리고요. 가끔씩은 위에서 개들이 뛰어다니는 소리도 들린다고 합니다. 어찌됐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우리 교회 되기를 정말 주여 축복합니다. 바울의 서신서 한 절을 읽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 제 생일이 2월 4일이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 시간을 내서 모든 성경의 2장 4절을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저는 이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딱 생일을 성경 가운데서 창세기부터 쭉 나가는 거예요. 화진이 생일은 며칠이니? 8월 28일, 8장 28절을 처음부터 끝까지 쫙 찾아서
그 중에 좋은 거 한번 선택해서 보세요. 저는 그게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의 섬김이 이 교회와 가정과 나라를 가득 채우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섬김이 어디서 시작되어지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일을 먼저 돌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의 일을 돌보면서 우리의 섬김이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섬김이 먼저가 아니라 예배가 먼저입니다. 섬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섬김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섬김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을 더 따라가는 것, 섬김이 먼저가 아니라 성령을 더 의지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나의 일을 먼저 돌보는 것 아닐까요? 청소년들,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의 첫 번째 섬김을 오늘부터 부탁합니다. 기본적으로 부탁이라고 얘기하지만 강요입니다. 여러분들 적어도 토요일날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말씀을 목소리 내어서 입으로 소리 내어서 5번은 읽고 오세요. 안 읽고 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성경을 앞에서 똑바로 읽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큰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번씩은 꼭 읽고 오셔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많은 성도들이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이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롭게 하는 것임을 알기에 우리 교회의 성도들은 다 섬김이 가득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섬김이 교회 안에 채워질 때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오늘 본문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도에 묵종하니라. 여러분, 허다한, 여러분, 이것이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arge number, 큰 수들이. 근데 중요한 건 이 대상이 누구였어요? 제사장들이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 교회가 칭찬을 받을 때, 교회가 섬김이 올바로 쓰기 시작할 때 예수를 핍박했던 자들이 교회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교회가 욕먹고 있는 시대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욕을 먹고 있다. 어디서 고쳐나가야 될까요? 우리의 섬김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도들이 집사를 뽑았던 것이 왜 정답인지 가르쳐드린다라고 했죠. 이제 말씀드릴게요. 사도들에게 예수님과의 마지막 추억 중 하나는 유월절 마지막 날, 유월절 전날 예수님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예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의 발을 닦이신 사건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식사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더니 물을 떠가지고 오고 수건을 가지고 오더니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기 시작해요. 아마 교회에서 세족식 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선생님들이 해주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이야기냐면 발을 닦는 것은요, 그 집에서 가장 작은 사람이 감당했던 일이에요. 가장 작은 사람,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래서 발이나 닦아줄 사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제자들이 기도할 때 섬김,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섬김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님의 모습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셨지. 예수님이 내 앞에 무릎을 꿇으셨지. 내 발을 닦아주셨지.
여러분, 이번 주 우리에게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섬기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들을 섬기십시오. 엄마한테 잘해. 엄마가 너한테 못되게 구는 것도 아닐 텐데, 사랑해서 그러는 걸 텐데, 잘해야 돼요. 여러분, 친구들 섬기세요. 여러분, 직장 동료를 섬기세요. 여러분, 우리가 섬기기 시작할 때, 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나의 섬김, 예수님 닮아가는 섬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섬김과 배려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외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여.